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또 큐티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필사를 하시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좀 꾸준히 묵상하는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좀 이사야서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 단편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낯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패배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졸고 계시기 때문에 좀 깨셔서 자기들을 돌아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주무시고 깨셔야 될 뿐이 아니라 오히려 깨야 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지만 이들은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깨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다시금 사실은 뭐 이전에도 같이 계셨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52장 7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 당시에 전쟁이 많았던 시대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고 또 여러 그 이후에 어떤 전쟁들의 패권들을 돌아보면서 이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들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전쟁에 마치 장군이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파수꾼이 와서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나팔을 불면서 그 입성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로마의 예를 들어간다면 황제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파수꾼이 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황제가 이제 입성을 할 겁니다. 다시금 이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소식을 소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예수를 믿다 보니까 복음, 그것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좋은 소식은 황제가 전쟁에 승리해서 그 가지고 온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데 그 소식이 뭐냐? 전쟁에 이겼다. 이 소식과 비슷하처럼 뭘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소식이 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제히 기뻐하고 노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군림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니까 아직 그게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오늘도 1,100명에서 1,400명에 육박하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드러날 것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계속해서 뭐 문자가 오잖아요.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에서나 정부에서 문자가 딱 옵니다. 오늘 확진자가 5명밖에 안 됩니다.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껏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뭐 금메달 하나만 따도 우리들이 막 기뻐하고 춤을 추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나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떤 나라가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춤추고 기뻐하고 막 소리 지르며 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소식이 들려질 때에 이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가득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왜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자기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거기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이 정말 이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메시지 일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내가 받고자 하는 어떤 축복, 내가 바라는 어떤 그것들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의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그 삶 가운데에 더 하는 것, 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수많은 모든 수욕과 고통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회복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52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너희들을 통치할 것인데 이제는 너희들은 거기서 떠날 거다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들이 옛날에 출애굽처럼 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뒤에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들은 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고 안전하게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나가는 그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모든 악에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드는 사람들, 이것은 뭐 제사장 레위인들이겠지만 여기서는 이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악으로부터 떠나 바벨론을 떠나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악으로부터 떠나고 구별되어야 됨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성결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할례를 해야 되고 성결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구별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별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메시지를 주셨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을 주셨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중에 묵상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냐면 너희들이 아무 조건 없이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잡혀갈 때에 어떤 뭐 대가를 치러야 됐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포로로 잡혀갈 때에 값없이 잡혀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값없이 속량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궁극적인 거는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한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이 풀려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 사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종의 노래라는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이 구원은 우리가 오늘 읽은 5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임했느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종에게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종의 노래를 3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시거나 말씀을 필사하시고 새벽기도 하신 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셨겠지만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종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종의 사역이 뭔가를 말씀했습니다. 종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가득하게 이뤄갈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 사명은 하나님의 주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다시 그 종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죠. 더 큰 사명을 주시면서 그 임무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3번의 이 종의 노래를 어떻게 보면 압축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종의 영광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종의 영광과 승리를 죽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중심은 종의 순환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순환을 이기고 그 모든 굴욕을 이겨내는 종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죠.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앞에서도 말씀했던 거죠. 이 종은 사람들에게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일을 성공하게 될 것이다.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맺던 것처럼 오늘 여기 13절 말씀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을 형통할 것이다. 성공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받들어 높여 들려서라고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이 받들어 높이 들린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사야에서는 4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13절 말고는 3번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다 철저하게 어디에게 맞춰져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높이 들렸다, 받들어 높이 들렸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지금 종에게 사용되어지고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누구라는 겁니까? 2가지겠죠. 하나는 이 종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권위를 위임한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종은 사실 누굽니까? 메시아 외에는 다른 표현이 적합한 사람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종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 종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궁극적인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또 여기 보면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종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하게 되면 이 13절의 말씀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3장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 종의 노래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것 같은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받들어 높이 들리게 만드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 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뭘까요? 종의 사역이 인정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어, 저 사람은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종이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였던 것 같지만 이제는 그가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만방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종의 사역을 인정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신의 진노 아래 놓였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15절에 가서는 많은 민족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수많은 민족들과 왕이 종이 행한 일을 깨닫게 되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침묵하게 되어지는, 입을 다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종의 고난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을 세우시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멸시당하고 고난받았던 종이 이제는 왕들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5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자, 52장과 53장의 말씀을 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52장까지는 화자,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이 53장에서는 이 53장을 우리 종의 노래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또 종의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말하는 자가 선지자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라는 건 누굴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이 종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자 같았고 저주받은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종이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종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상상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는 어떤 겁니까? 강한 자만 이 세상에서 뭔가 강한 자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더라도 결과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지난주였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에 선수가 다양하게 나갔겠지만 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에서 세계 순위로 보면 우리나라 선수 허강이라는 선수가, 물론 나중에는 져서 더 나갈 수는 없지만 이 선수가 세계 38위입니다. 38위가 올림픽에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날 TV에서는 이 사람의 배드민턴 올림픽에 나갔는데 이 사람의 우리나라 선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선수가 나가서 시합을 하는 것들을 아무도, 어느 방송국에서도 이 사람의 그 선수 운동하는 그 경기에 나간 것들을 방영해준 TV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38위였던 이 허강희 선수가 세계 1위였던 일본 선수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본 게 없어요. TV에 방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이게 이제 이야기되면서 회자가 되어졌던 모습인데요. 어제만 보도록 어때요? 올림픽 보면 어제 배구도 했고요, 축구도 했고요, 야구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축구도 졌고 야구도 졌는데 배구는 이겼는데 배구는 중계를 안 해주더라고요. 3자 TV가 다 뭐만 보여줘요? 야구나 축구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도 어때요? 세상은 마치 힘 있는 사람, 뭔가 이 사람을 통해 성공을 이룰 것만 같은 사람들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별로 볼품도 없고 신의 저주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은 뭐냐면, 뭔가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루신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코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53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종은 마치 잘려나간 나무에서 자라나는 순과 같고 연약하고 아무도 흠모할 아름다운 곳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겠거나 이 사람이 뭔가 하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품없는 그 순을 쓰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실패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 아래 놓인 듯 보여지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멸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미 우리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또 이 연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연한 순을 통해서 이새의 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볼 때는 강한 자, 뭔가 능력 있는 자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연한 순과 같은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셔서 이 만왕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종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다시금 종의 고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이 화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얘기하고 징벌을 받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이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심한 벌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이 채찍당하고 매를 맞고 어떤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는 그래 저 사람은 볼품도 없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저런 저주를 받는 거야. 저런 징계를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화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종이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은 자신의 죄에서 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은 죄가 없지만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이 이 순환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5절 말씀에 보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종이 받는 순환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의 고통은 대리적인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 종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종이 징계받고 채찍당하고 찔림을 당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모든 징벌,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종이 죽는 순간 이 모든 비밀이 풀려나게 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종이 죽을 때에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화자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를 입었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우리 때문에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가 대리적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6절 말씀은 왜 종이 이런 질고를 받아야 됐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 이렇게 생각하지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겠지만 바로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율법은 저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를 품으시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들을 다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마셔야 될 그 고난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대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를 입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죄, 내가 받아야 될 그 질고를 대신 저 종이 다 담당하고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저것이 그가 죄를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구나, 우리 허물 때문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 지금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 욕망과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내 손에 움켜쥐려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희생하기보다는 남을 밟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하실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고요,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깨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내가 이 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 종이 수많은 질고 고통 찔림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당하게 됐지만 그것은 결국은 너희 때문에 대신해서 그것들을 담당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이들은 충격을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의 노래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말씀드리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악으로 인하여서 죄악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남 탓하잖아요. 왜 세상이 이래? 이것은 왜 이럴까? 이건 누가 정치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거 왜 이럴까? 다 탓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걸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해가야 되는 우리의 그 사명과 그것들을 회복시켜 가야 될 우리의 사명들이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그것들을 감당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그 고통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래라고 남 탓하고 누구를 싸잡아서 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회복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종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게 됐던 이유는 양같이 우리가 다 갈 길을 걸으며 헤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눈이 어둡습니다.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앞에 있는 풀을 먹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떤 자기의 위험이 도사르고 있는지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풀만 보고 목적만 보고만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양이 풀을 먹을 때는 그 주변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우둔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다가 뭔가 주변에 위험한 모습이 찾아오게 되면, 일이나 사자가 찾아오게 되면 이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냥 내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길도 잃어버리고 막 구덩이도 빠지게 되고 가서 부딪히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종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양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양과 같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손에 움켜지는 걸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바꾸고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켜 가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풀만 관심 갖고 있다는 거죠. 내 입에만 달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내가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지는 길이지만 그것을 연연히 붙들고 있고 내 입에 달면 괜찮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위기가 만나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예배해 놓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를 세워 놓으셨고 궁극적인 것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데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죄와 잘못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많은 고난과 질고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것과 맞바꿔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종이 고난받고 저주받고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었던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던 그 종이 결국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치료와 제사함의 은혜를 그 종이 대신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종이신 그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다시금 너희들이 깨어나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아직도 우리가 갈 길 잃어버리는 양과 같이 내 목표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떠나야 되지만 또 하나 그들이 떠나야 될 것은 죄악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죄악된 모습을 떠나버리시고 또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